할렐루야. 아무래도 서목사님 어디 가고 웬 영감이 섰나 싶을까봐 여러분 걱정할까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또 나중에 광고하시겠지만은 서목사님 코로나가 인해서 오늘 설교를 못 하시게 되고 제가 대신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해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누구를 꼽아요? 누구를 꼽아요? 네, 다윗을 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하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이 되게 되자 그 죄를 가리우고자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소위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사무엘 상하서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다윗의 이야기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가리켜서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1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었고 군에 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늘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즉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신앙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지금 가족들 혹은 부모들 또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인데,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독불나게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저에게 가장 큰 갈등은,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까? 믿음의 뿌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나를 일깨워 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아픔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다윗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은혜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아름답게 그 모습이, 그 이름이 존귀한 인생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 제 마음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고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연구하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나도 다윗과 같이 살기만 하면은,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기만 하면은 나도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허물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축복해 주셨는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표가 이런 5가지 인생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회자로서 잘하건 뭐하건 둘 떠나서 목회자로서 거의 50년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사 새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 주셨던 5가지 다윗의 삶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하서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았을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소리에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이유도 말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양과 염소를 집으로 끌고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이 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이유를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허물과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거의 한 5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아갈 때에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찔리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고 평안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같이 문제가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놀라운 영광과 복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생 동안 피를 흘린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무엘 하서 7장 8절이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꼭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전에서 충성된 종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삶의 여정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즉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크고 적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즉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나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때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왕조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약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어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반드시 앞에 선행 동사가 있습니다. 뭐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요? 찾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찾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일생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일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시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어떤 위기와 죽음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식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찬양이 식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 찌달리고 너무나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날 이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날 이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이날 이후로 일생 동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자주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까? 나도 전에는 성령 충만했어. 나도 전에는 은혜 충만했어. 나도 전에는 믿음 충만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코로나로 식어졌습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을 계속적인 성도들의 자세요, 성도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 일생 동안 우리가 지키고 일생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과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 일생을 큰 하자 없이 마치게 된 것을 꿈만 갖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그 사랑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함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충성된 종들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앞길, 내 장래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